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선입견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그죠? 네, 일부 예배 때 오늘 좀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이 유초동부로 섬기시러 하셔갖고 혼자 찬양을 해야 합니다. 네, 지원해 주세요. 네, 오늘 선입견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벌써 말씀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가 어떠한 성경인지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성경, 지푸라기, 그러니까 메인 성경이 아니라 그냥 떨거지 이런 느낌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예, 믿음으로 받죠.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행함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행함.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해서 천대시했던 성경인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요즘 시대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성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지금 필사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잠언서 저는 그전에도 필사하고 지금도 필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지만 잠언서를 읽으면 찔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기도할 걸,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는 순수 신앙의 지침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를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군가? 우리가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있죠.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2명 있죠. 이 2명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죠. 성경에 보면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해서 야고보가 2명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되는데 야고보 1명만 이야기하면 네, 1명 빠뜨린 겁니다. 네, 1명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첫째가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예수님 첫째시죠. 그 다음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누이도 있고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야고보를 포함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5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가 나오죠. 창세기 37장에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죠. 2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까? 그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왜 믿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고자질도 많이 했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입견. 이 선입견이 조금 더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편견이 되어지죠. 편견이 조금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과 아집이 되어집니다. 고집과 아집.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가르친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12살 때 이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서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성품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과 동생들과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되어지죠. 부모는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골고루 하려고 그러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 동생들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비교하게 되어지면 동생들은 훌륭한 오빠, 훌륭한 형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미친나, 그죠? 미쳤나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잘 크다가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30살쯤 되어서 내가 메시아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그리고 건물과 이 모든 것들의 단체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선입견도 있죠. 자녀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분들은 자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바라보죠. 부모에 대한 선입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죠. 왜? 부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뢰도 안 생기고 그쪽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많이 드러냈지만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떠한 이야기까지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는데 마가복음 3장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미쳤다, 이제 조롱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입견과 이것이 있으면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아프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편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여러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향해서는 괜찮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론 권면을 할 수 있죠.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조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형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고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이 깨어지고 그가 변할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견이 깨어지고 편견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진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가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어떻게 만납니까? 강한 빛을 동반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빛을 강조합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어서 그가 그것을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퇴보합니다.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뒤로 퇴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섬겼는데 아무런 내 삶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내 믿음 뒤로 가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니까 되던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나에겐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 사도가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죠. 사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제가 원래 첫째 주 얘기했죠.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유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깨달을 건 깨닫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고 몸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회복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날이 오래되었는데, 영적인 암흑기가 내게 찾아왔는데, 그런데도 핑계만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래서,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이러한 핑계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핑계 대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그때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핑계 대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선인견이 깨어지고 편견이 깨어지고 이 고집이 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들에게 분부하다, 명령한 거죠. 그죠? 명령하여 말씀하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바 기억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철학 때 제가, 금요철학 때 방송이 안 돼갖고, 제가 우리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우리 스타일로 하려고 그럽니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수요 예배가 없습니까? 금철 기도회가 없습니까? 때가 되면은 21일 격전 기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문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약속하신 걸 받으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뱀이나 정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고 5분 기도해도 기도할 거 없고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인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 기도해요. 과거에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강야구라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김성근 감독이 나와요. 김성근 감독. 옛날 SK 와이번스의 감독이기도 하죠. 뭐 여러 군데를 거쳤지만. 이 김성근 감독하고 유이관이라는 두산 베어스 선수가 있어요. 투수 출신. 이 KBO에서 100승을 한 투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능이 나와서 야구를 해요. 근데 2022년도에는 이 예능이 나와서 유이관 선수가 많이 던졌어요. 선발 투수로. 공을 많이 던졌는데 이 김성근 감독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이관 선수가 공을 못 던졌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감독님한테. 왜 나를 안 써주냐고. 그래도 내가 KBO에서 100승 투수한, 그래도 100승 하기 힘들거든요. 100승 투수한 투수인데 왜 나를 안 써주냐고. 그랬더니 김성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100승이건 200승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네가 공을 던질 준비가 됐느냐고. 지금 네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던져서 타자와 상대할 수 있는 지금 구위를 가지고 있냐고. 그때의 구위를 가지고 있냐고. 지금 그 구위가 없으면은 넌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선발 투수 한 번도 못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희관 선수가 수긍을 했대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저는 월요일이 되면은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화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좀 다른 삶을 살거든요. 월요일 날도 물론 교회 오지만 교회 와서 다른 루틴을 해요. 제가 보고 싶은 책, 제가 듣고 싶은 음악, 제가 듣고 싶은 찬양,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마음껏 가져요. 그날만큼은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은혜, 기도할 때 눈물로 하염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목숨을 걸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야고보의 전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습니다. 잡고 교회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는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한테 이야기해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부인하고 여기 설교 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너를 내려줄게.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 모든 것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너가 그 감독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줄게. 근데 한 번만 부인해라. 알았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고보 사도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근데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고 몽둥이를 치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때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핑계대고 뭐가 안 되게 돼 핑계대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한없이 처져 있고 영적인 암흑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편견에 쌓여서 선입견에 쌓여서 바라보기나 하고 원망하고 이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낼 수도 없고 혹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내가 다 봤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는 조금 가지고 편하게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아프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쓸 땐 쓰고 참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기도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달라졌지만 더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